7월 마지막 주일, 7월 헌신의 달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헌신 충성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세의 복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된 횟수를 2번으로 얘기합니다. 1차 투옥 때는 가택연금돼서 그를 감시하는 자 아래 어디 외부 활동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자유로웠던 그런 투옥이 있을 때에 바로 옥중서신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을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기도 했지요. 그때가 추후 한 60년에서 61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차 투옥 때는 1차 투옥 때는 이제 2년여 만에 무혐의로 풀려나지요. 그리고 2차 투옥 때는 주 한 66년에서 67년으로 보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고난의 감옥 생활입니다. 오히려 착고에 채워지고 추운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투옥이 바로 2차 투옥이지요. 이때 끝내 순교 당하고야 맙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된 서신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길을 달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는 순교의 날을 앞두고도 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제사 중에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라든가 기름이라든가 부어드리는 제사. 이 전제처럼 내가 곧 제물처럼 이제 부어질 날이 가까웠다. 자기가 죽는 날을 아는 자, 즉 순교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상해요.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감옥에서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준다가 아니라 이제 죽은 후에 죽음 저편 내세 하나님 앞에서 이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만 너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당했으니 내가 네게 의의 멸류관을 준다 하면서 바울만 받는 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즉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자기처럼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멸류관은 똑같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내세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저편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교는 내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내세를 말하는데 내세를 말하지 않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종교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유교를 유교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유교를 유교라 종교 차원에 들어가게 하는가 아니라 유학이라 그래요. 공자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예의 범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공자님에게 어떤 제자가 물었을 때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살아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세상인데 죽은 이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게 바로 공자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내세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유교는 유학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타종교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은 소위 말하는 경전이 있는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말하는데 불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윤회설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감동스러운 말도 해요. 그렇게 자신을 돌보고 희생적으로 돌보다 일찍이 돌아가신 어머님의 죽음을 앞둔 모습을 딸이 보면서 전 이런 고백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애에선 내 딸로 태어나 주세요. 대단히 감동적이지만 그런 윤회설이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영원한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내세의 복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러면서 면류관을 말할 때 이 면류관은 바로 어떤 단어냐면 헬라 그리스 때에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월계관을 뜻하는 면류관입니다. 이 월계관, 왕관이나 이런 관이 아니에요. 열심히 끝까지 달린 자에게 월계관이 씌어지지요. 그런데 그 의미지 하나님 나라에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월계관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상징적 의미가 담겨진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다 하는데 여기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신다 했는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 그리고 또 충성한들의 적에 두는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의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런 면류관들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면류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너 면류관 몇 개 받았어? 난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받는데 너는 무슨 면류관이야?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렇게 면류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충성 다할 때 이런 의미가 부여진 귀한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관을 받고 상을 받으면 기념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두기도 하고 장식품처럼 이렇게 진열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단하게 자랑 삼는 이들도 있어요. 훈장 같은 거, 기념패라든가 우승키라든가. 우리도 예전에 제 목양실에 몇 가지 우승컵과 기가 있어요. 그 작은 교회가 충청년에서 종합 우승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귀해서 큰 교회들하고 대항해서 체육대회 할 때 그래서 그 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이 땅에서 썩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면류관을 말하는 거지, 너 몇 개가 내겐 주어졌어 이런 게 아니에요. 보관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념비적으로 내세울 면류관 같았으면 24장로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자기의 면류관을 옛날 개역 성경에는 던지며 요즘 개역 개정에는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려요. 내게 준 면류관을 아버지 하나님께 도로 내려놓는 것을 보면 의미가 중요하고 나를 알아주신 게 귀한 거지, 세상에서 자랑 삼아서 진열해 놓는 우승컵이나 그런 관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이 예배되었다는 겁니다. 마차에 이런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효성스러운 자녀가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열심히 공부해서 학사모를 쓰고 석사모를 쓰고 박사모를 쓸 때에 함께 졸업식장 가서 이제 축하해 주는 부모님에게 대부분 보면 말이지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씌워드려서 사진 한번 찍어요. 내가 이 학위를 받는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뒷바라지 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해서 학사모를 쓰는데, 저는 어떤 때는 그 모습 보면 뭉클해요. 정말 그 딸이나 아들이 석사 박사모 받는 것보다도 더 잘 어울릴 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씌워서 받는 그 장면이 더 아름다워요.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각종 의미를 담은 이 면류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이 의의 면류관은 어떻게 할 때 주어졌다고 하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의로운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면류관이라는 뜻에서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래서 충성한 자에게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의 이름 수식어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지요. 월계관과 비교하면 아무리 처음엔 싱싱한 나뭇가지로 엮어서 만들어서 축하를 해줬어도 그건 썩을 면류관이고 생명이 있는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줄인다.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면류관을 준다고 그러지요. 이 스테파노스 이 월계관을 연상하면서 썩지만 썩지 않을 면류관은 절제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 자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여러 가지 미혹될 일들이 많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철저하며 끝까지 달린 자에게, 마지막 꼬림까지 한 사람에게 그 마라톤에서 면류관을 주듯, 아마 그리스 마라톤을 사도 바울은 다 알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끝까지 달린 자들에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는 의미가 담겨진 이 면류관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 4절이라든가 여기에 5절 4절 보면은 어떤 이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느냐,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맡겨진 영혼을 잘 돌본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목자들에게,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나중 시작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 영적으로 돌보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정말 귀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 앞에 붙어있는 그 수식어를 보면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서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다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 앞에 붙는 수식어 하나가 있는데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 영혼을 살린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기쁨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의미가 담겨진 면류관을 내게 준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내세의 복이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예비한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스러운 복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아프거나 고통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오직 온전한 위로가 되는 아버지 앞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세의 복입니다. 오늘 그리심 찬양단원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주의 품 안에 있었다고, 그것도 그때도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이 땅에서 고난 어려울 때 있죠. 그때도 주의 장중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때 그 고난 가운데도 그래도 은혜입니다라고 그 가사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자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중첩됩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온전한 위로는 아버지 앞에서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직접 배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만 생각해도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구름이 드리워지고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은 그럴 때에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 대해서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된 그 모습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을 온전히 대하여 본다고 그런 은혜 내세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열 고을을 다스린 권세를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충성자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의 상속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 아버지의 상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온전히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기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완성된 기쁨과 칭찬, 그리고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그 단어는 참 좋은데 이상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들 때문에 신천지라는 이름이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만,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명과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생명과를 먹게 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인데, 사실상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왜 쫓겨내 보냈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좁아서 그것 좀 실과 좀 먹게 하지, 뭘 쫓겨까지 내시나 혼내고 마시지, 그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창세기 기록하기를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에 있는데, 바로 생명과를 먹어서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쫓겨내고 화염검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해결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다시금 창세기에 나왔던 그 생명의 열매를 너희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약속한 겁니다. 생명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 생명수를 마시게 하겠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이러한 매세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이렇게 많은 면류관 앞에 수식어가 있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이런 면류관의 의미가 담겨졌다고도 할 면류관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면류관, 동행의 면류관, 에녹이나 노아처럼 세상 물결에 쓸려가지 않고 매일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 물론 이 땅에서도 주와 동행하니까 복이지만, 그때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동행의 면류관이라고, 마치 면류관에 주님과 어깨동무하면서 사진이라도 찍었던 것이 부착된 것처럼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물과 기도의 면류관, 골방과 가족들 또 열방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사람들,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런 이들에게 눈물의 그 기도의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이성,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순종의 면류관, 주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처럼 가라 하면 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덕목이 많습니다. 인내와 용서의 면류관, 억울한 일이나 상처 속에서도 잘 참아내며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와 겸손의 면류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담은 삶을 살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세상의 방식 대신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 길을 택해서 주님처럼 낮은 곳에 섬기며 온유함으로 살아갔던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수식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와 겸손의 면류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의 면류관이지요. 이 땅에서의 비전, 이 땅에서의 희망사항보다도 더 뛰어난 영원한 소망,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다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정말로 모를 그런 원인 모를 수수께끼와 같은 이 세상의 삶, 그 모든 것들 원망 불평하지 않고 소망의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렇게 믿음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버텨냈던 그런 이들에게 주어지는 한번 수식어를 생각해 보세요. 소망의 면류관. 그리고 긍휼과 나눔의 면류관, 자신만을 생각하고 유익을 챙기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면서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긍휼이 있는 사람들의 주어지는 면류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없지만은 성경에 있는 이 면류관들의 이름들이 개수가 아니라 그런 의미의 수식어가 담긴 면류관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평화의 면류관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이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벌써 인정해 주시는 게 복이지만은 아버지의 나라 가서는 바로 평화의 면류관, 화평케 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왕 그래요.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하게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래서 화평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그런데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불법, 정의롭지 못한 것을 고집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 문제가 청산될 때에 화평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언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으로 악으로 하나가 돼서 화평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자기만 옳다고 뽐내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나 불법을 제하고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한 후에 그 가운데 어떤 건 양보하고 어떤 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늘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무엇이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언가, 그 공의만 내세운 게 아니라 큰 사랑 안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잘못은 인정할 줄 알고 청산하고 나아간다면 아름다운 하나가 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세계 평화도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위정자들의 그 자신들의 어떤 야욕에 쌓인 전쟁,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다 한번 원점에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우리 삶 속에서 정치 현실에 반영시킨다면 좀 더 하나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달려진 면류관이 예배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성경에 기록지도 않은 그런 면류관까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예배되었다면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저편 아버지 나라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삶으로 예배된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니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떠나러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